우리의 역할이 무엇이냐? 영접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제자들을 파송함으로 인해서 그 만나는 자, 그 집에 이제 들어가서 그들에게 영접의 기회를 주잖아요. 그리고 영접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영접한 자들에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하는, 이 영접은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의 기회를 흘려보내지 않는 것, 우리는 늘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자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고 우리는 복의 유통자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복은 무엇을 통해서 흘러가요? 영접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영접.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 가운데 선포되는 예수를 영접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복음의 영접이 필요하잖아요. 가지 아니하면 영접의 역사가 없고, 영접의 역사가 없으면, 영접이 없으면 그 속에서 치유와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이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에서 1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09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려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영접하는 마음에 채우신 은혜, 영접하는 마음에 채우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환영한다, 우리 안에 맞아들인다, 또 우리 안에 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린다,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담고 있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한 분들이 다 여기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영접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는 그분을 더 깊은 곳으로 우리의 전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일에 우리가 조금도 아끼지 않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영접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영접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 그 베푸신 그 사랑,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돌아보면서 이 영접의 기쁨, 우리가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 이 영접하는 가운데 채우신 주님의 은혜를 저희가 돌아보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희가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꾼은 그 삭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랬기 때문에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삭을 받는데, 오늘 이 받는 것이, 이 삭을 어디서 받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유하며 먹고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일꾼이잖아요. 주님의 일꾼인데 이것에 그들이 먹고 마시게 하는 이 모든 것을 그 영접하는 그 집에서 대접하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먹고 마시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전서 9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강요하거나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막 청구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가 일종의 우리가 알다시피 자비량 텐트 메이커로 그가 자비량 선교를 한 것으로 유명하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을 돕는 많은 도움의 손길들, 사도 바울에게 후원하는 이런 선교 후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가 그것을 강요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강청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 속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고 선교의 사역을 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사도 바울의 이 선교를 후원했던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일꾼이 이 삭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어디에도 이것을 요구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청구하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금 보면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얼마나 주든지 아니면 무엇을 주든지 간에 그것을 먹고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했지. 너가 이렇게 전했으니까 이만큼을 요구하고 이만큼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목사님들과 이렇게 동기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이제 한 분이 어디 이제 교회에 가서 사경회를 하셨는데 마침 그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좀 더 후하게 이렇게 이제 그 사례비를 주신 거예요. 이 목사님은 그것을 기대도 안 했는데 뭐 이분은 이제 뭐 이렇게 요청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닌데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장로님들이나 그 교회의 목사님이 이 목사님을 좋게 보셔서 좀 넉넉하게 주셨나 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넉넉하게 받은 것을 기왕이면 이 동기 목사님들과 같이 식사도 하는 가운데서 내가 좀 이렇게 흘려보내야 되겠다, 나눠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초대를 하셔서 이제 같이 만나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하면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본인이 그 더 받은 것에 대해서 쓸 것도 많을 텐데 이것은 이제 같이 동역하고 사역하는 목사님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그분은 얼마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지만 이제 다른 어떤 주변의 목사님들을 그 교회에 와서 부흥회하고 뭐 다른 교회에 오는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얼마를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그것이 너무나 과해서 때로는 그분을 초청하려고 했던 그 교회에서 마음이 상해서 그분을 부를 수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데 배불리 이것 때문에 막 부유해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과도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요청하고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얼마를 주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 전에 하계동에 있을 때 김석균 찬양사가 한번 오셨었는데 그때 그분이 이렇게 작은 교회 부르면 불러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니까 그분이 저희가 여차여차해서 이만큼을 드립니다 하는데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았던 인상 깊은 기억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형편에 따라서 그 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밖에 안 주냐고 하면서 그 사례비를 바로 그 자리에서 집어던지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너무 충격이에요. 한 분에게 강사 사례를 이렇게 했는데 봉투를 딱 보더니 내가 이것밖에 안 보이느냐,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면서 사례비를 그 자리에서 봉투채 그냥 바닥에다가 내쳤다는 거예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주신 대로, 주시는 대로, 그것이 얼마이든지 간에 주시는 대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복음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는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시고 어떤 직업에 직장에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달란트를 주시고 그러는 가운데 일하게 하셨잖아요. 어쩌면 직장에 소명을 가지고 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하는 것에 대한 삭이 아니라 오늘 보면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 이것은 마땅하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일하는 것에 대한 그 삭을 주는데 주시는 대로, 이 주시는 대로는 것에 대한 이 감사의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 주시는 대로. 이 마음이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보면 내가 어떤 생각했던 그 삭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삭을 받는 것에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런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만큼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보다 그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먼저 그 주시는 것, 그 일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삭을 우리가 받되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을 보시고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 일하는 것에 그 삭새, 우리의 일에 이런 가치를 거기에 매달려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 것, 그것에 우리가 더 깊은 감사와 거기에 따라오는 그 삭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이런 자세, 그리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8절에 보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으라. 이렇게 너희 영접하거든. 그 영접의 마음이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영접의 마음이 큰데 그 차려놓은 그 밥상이 아주 작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냐.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마태 세리와 함께 거하고 삭개오와 함께 거할 때 아마 나오는 것이 다르지 않았겠어요? 죄인들과 함께 열심히 식사하실 때 분명히 우리가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서 대접받은 거하고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든지 그 밥상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영접하고 차려준 그 음식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그분이 다 드셨어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영접하는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것은 지리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속에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축복함이 있었는데,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1차적으로는요 병고침이 있었어요. 그들의 병자들을 고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영접하는 자들에게 병을 고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차적인 더 깊은 의미는 이 병자들을 고쳤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그들의 마음속에서 영접하니까 병이 고쳐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병을 고침, 병고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유효한 말씀이에요. 병고침이라고 하는 것, 누군가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보이는 증거예요. 병고침.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선교지에서 특히 선교지에서 이 병고침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 우리가 선교 편지를 받아보면 선교 사람들이 많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한 분은 이슬람권에 이제 가셔서 사역하시는데, 그분은 이렇게 막 병 고치는 은사가 스스로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꼭 병을 고쳐야만 하나님의 은혜인가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지, 이런 마음으로 늘 가졌던 분이신데, 그 이슬람권에 있는 그분들 중에서 아픈 분이 많으니까, 우리가 보면 이런 동남아시아 여러, 특히 이 수도권에서 멀어진 그런 산촌 같은 데는 의사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병원이 있다고 해도 돈이 많지 않아서 우리가 병원을 갈 만큼,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을 만큼 그게 넉넉한, 이렇게 사회보험제도가 잘 돼 있는 그런 나라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픈 데가 많은데 참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분이 막 손을 얹고 막 병이 낫고 이런 것을 평소에 하던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막 기도하는데 마음이 정말 울컥하면서,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데 손이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그분의 병이 나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이 나 같은 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병을 낫게 하시는구나 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기도할 때마다 늘 치유를 위한 기도, 이것을 하는 거예요. 항상 낫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것을 고치시고 그분을 치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여러분 치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치유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낫든지 아니 낫든지 간에 우리가 손을 얹고 그리고 그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 몸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우리가 그 10년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 기도를 아멘 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정말 마음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또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치유뿐만 아니라 구원이 임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중요한 것은 너희를 영접하거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영접의 기회를 주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영접의 기회를 주는 것,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에게 영접의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주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접의 기회를 주는,
받고 안 받고는 그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영접의 기회를 그들에게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말씀도 전하고 영접의 기회를 주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들이 제가 부목사 때 이 새신자 교육을 제가 맡았었는데 아무도 교회 가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그냥 자기들만 교회 다니면서 아무도 나에게 교회를 가라고 하지 않아서 너무 답답해서 내가 오늘 혼자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분을 뵌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냐? 영접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제자들을 파송함으로 인해서 그 만나는 자, 그 집에 이제 들어가서 그들에게 영접의 기회를 주잖아요. 그리고 영접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영접한 자들에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하는, 이 영접은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의 기회를 흘려보내지 않는 것, 우리는 늘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자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고 우리는 복의 유통자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복은 무엇을 통해서 흘러가요? 영접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영접.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 가운데 선포되는 예수를 영접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복음의 영접이 필요하잖아요. 가지 아니하면 영접의 역사가 없고, 영접의 역사가 없으면, 영접이 없으면 그 속에서 치유와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복이 이 영접을 통해서 있는데 그들에게 이 복의 기회를 주지 않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그 찾아가라는 거잖아요. 찾아가서 너희를 영접하거든, 이렇게 말씀해요. 영접의 기회를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접 가운데 임하게 돼요. 그 역사가 치유예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영접하지 아니하면 이제 11절에 이렇게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니까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사도행전 13장 50절, 51절, 52절의 말씀에 잠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51절에 52절에 그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영접하지 않았을 때에도 그들은 그것 때문에 다른 마음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막 화내지 않았어요. 그냥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어요. 오히려 그들을 맞이하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오늘 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것이냐? 결국 복음을 영접지 아니하는 거부하는 자들에게 이 내리는 심판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표징이에요. 그래서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복받는 자와 심판받을 자를 가르는 거예요. 이 영접하는 자는 복이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해요. 치유가 있어요. 그런데 영접지 아니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은 우리 가운데 그들에게 복의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그 속에 선포하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우리의 역할은 영접의 기회를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것은 심판 가운데 그들을 건지는 정말 놀라운 영적인 일인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필리핀을
가고, 지난번에 이제 몽골 갔을 때도 몽골에 가서 전도할 때 이 가가호 방문하는 게 참 많았어요. 가정 신방이 많았고, 그 신방 속에서 예수 믿는 분도 있었지만 믿지 아니하고 그냥 전도의 이 신방, 전도 신방으로 가서 이제 전도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필요적절한 어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맨 마지막에 이것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이곳에 와서 전하는데 이것을 받아들이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받아들일 때 정말 제가 축복하는데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 집에 머무는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막 축복하고 마음이 있고, 어떤 친구는 막 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분들은 거절을 해요. 너무나 냉정하게 거절하고 단호하게 거절하니까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집에 나올 때 먼지는 아니지만 이 눈을 털고 나오는, 제가 눈을 털고 나오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이 집에 있으면 어떡하나, 누군가의 복음의 기회가 또 있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 전도자의 역할, 영접함이 복인데 영접함의 기회를 그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영접할 수 있겠어요? 만나지 아니하면, 찾아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들이 영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서는 거죠. 이제 내년에 필리핀을 또 가게 되면 제가 이제 선교사님에게 부탁해서 몇몇 가정, 정말 전도가 필요한 그런 가정들, 왜냐하면 필리핀은 이게 이 천주교 카톨릭화 되어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다 그냥 믿습니다. 지금도 잘 믿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그들 속에 나눠보면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가정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들에게 영접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해요. 그리고 마음껏 축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여기서 말씀 속에서 보면 10절의 말씀을 제가 건너뛰었는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오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영접하지 아니하면 복음도 없고 그들 속에 복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영접하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영접하세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오늘 한 번의 영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접은 계속적인 거예요. 나 예수님, 나 옛날에 영접했어. 내가 내 인생의 구주로 다 영접했어. 근데 이 구주로의 영접은 계속적이고 지금도 지속적이어야 돼요. 내가 그때 영접한 거, 그 한때의 영접으로 끝난다면 영접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영접은 계속해서 지속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변함없이 어제와 동일하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살아가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라고 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영접은 아니에요. 영접은 우리가 지속적이면서도 계속적인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아침에 우리의 기도는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 주님, 오늘도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늘도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영접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고백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영접하는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세요. 그 마음 가운데 은혜로 채우세요.
지금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이 9절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쳤다. 거기 있는 병자들, 영접하였더니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영접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파급되는 거예요. 아, 저분이 받아들이 나도 정말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을 날마다 우리 마음의 깊은 곳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고백함으로 살아가는 지속적인 영접, 그분의 주인됨을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